할렐루야. 대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로 해서 3월 넷째 주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주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전체의 말씀이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25절에서 3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광야 땅을 이제 향해서 첫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대에 찬 출발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구름 신호에 따라서 나팔 수였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순종만 하게 되어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들이 그렇게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비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모습은 아주 일사불란한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패잔병들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인 가데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렀었는데 거기에서 허망하게 실패하고 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넘어서 모세의 누이였었던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반역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렇죠?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꾸역꾸역 그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 다 함께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3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각 지파에, 이전에 보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들 한 사람씩을 보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 정탐꾼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몇 명이 올라갔죠? 네, 12명이 올라갔어요. 목사님, 근데 아까 우리가 3절, 1절에서 3절까지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보내라 해서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아까 모세가 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원문 성경에서는 슐라흐레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위해 보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70인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에세팔리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아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아라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모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모세 너 그렇게 원하니? 그럼 널 위해서 보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은 한다만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허락하는 거지 널 위해서 보낼 거면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최종 허락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만 사실은 모세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이 히브리어적인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쭉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탐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셨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정탐을 보내셨을 리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우리 17절에서 20절 읽어보죠. 17절에서 20절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가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의 실과는 어떤 것들이 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탐하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류의 정탐은 누가 하셨나요? 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시점으로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 정탐할 필요도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관리해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땅에 정탐꾼들을 지금 보내서 이러한 류의 정탐을 또 하라고 한다? 답답하죠. 참으로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널 위해 보낼 거면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약간의 기대치는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네가
보내려고 한다면 보낼 테면 보내봐라. 그런데 하나님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렇게 그 땅을 보고 나면 혹시 마음이 달라질까? 하나님은 그런 기대치를 가지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봉독했었던 25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7절에 그러죠.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여러분, 이거 확인했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더 이상 뭘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2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땅 거주민의 기골이 장대합니다.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거기 거인들도 있더이다. 그들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 팩트,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추측이죠, 추측.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인데 거인인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죠?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서 부정적인 추측이 막 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부풀려서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모순의 최고 끝판은 37절입니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요. 자기네들이 지금 방금 정탐하고 왔어요. 방금 지금 그들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올라갔다 왔으니까 지금 이 보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라갔다 와놓고는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못 올라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맞는 얘기인가요? 더군다나 22절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또 24절 포도송이를 베어온 골짜기가 다름 아닌 어디였대요? 에스골 골짜기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 여기가 다 어디인가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보아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땅이에요.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온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말로만 들었었던 그 땅, 전설적으로만 들었었던 그 땅이 과연 사실이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실제로 있었다? 이것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나요?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민수기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세라. 다시 말하면 병적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각 가문의 수장들을 먼저 뽑아요. 각 가문의 수장들을 먼저 뽑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들을 통해서 병적 조사를 시키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가문의 수장들을 뽑을 때, 그리고 민수기 3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대로 기업의 땅을 분배를 하죠.
그때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또 뽑으세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뽑을 때 이 때를 모두 둘 다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민수기 1장에서의 각 가문의 수장들, 그리고 민수기 34장에서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 이 사람들은 다 누가 뽑았느냐?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뽑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뽑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들은 다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은 누가 뽑았냐? 모세가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뽑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뽑혀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사람 눈치 보면서 뽑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32절에 보면 이들이 정탐꾼들이 지금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누구 앞에서 하죠?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출발을 할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에서 정탐병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 정탐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하고 와라 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탐병사인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군인이죠, 군인. 명령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휘관인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탐을 잘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보고하면 돼요? 네, 모세한테 보고하면 끝나요. 자기의 지휘관인 모세에게 보고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돌아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누구 앞에서 보고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보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모세가 뽑긴 뽑았는데 사람들의 눈치, 지파의 눈치, 각 지파의 사람들,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뽑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무엇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가문 보고, 배경 보고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을 어떻게 뽑았어야 되나요? 믿음의 함량을 달아봤어야죠.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들을 뽑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서야 제대로 된 정탐이 이루어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평가하는 정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400년 전에, 아니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그것은 다 공유된 것이고 확인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는 평가의 항목이 아닌 거죠.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단점이 될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장점은 어떻게 됐을까? 그 장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정탐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정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정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정복 못합니다. 될지 말지를 평가합니다. 오히려 단점을 더 극대화합니다. 장점은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뽑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람의 눈치, 사람의 배경,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함량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함량, 믿음의 무게, 그가 걸어왔었던 신앙의 이력,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누구누구하고 친한 사이니까, 이런 것들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기준을 교회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다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뽑을 때는, 임원 공천 같은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신앙 이력을 계속해서 봐야 되죠. 이 사람의 배경, 누군가의 관계, 어디 사람 출신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직분들을 거쳐왔으며, 그 직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적으로 그렇게 해왔던가, 이러한 신앙의 이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림제일교회의 급선무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들을 사람 보고 눈치 보고 그렇게 뽑았더니, 믿음의 함량 보지 않고 뽑았더니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의 일꾼들은 믿음의 무게감이 중량감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함량이 무거운 사람, 신앙의 이력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걸어온 사람의 이력이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뽑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뽑혀졌을 때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정탐꾼들, 사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들의 생김새는 어떠한지, 신장이 어떠한지 볼 필요 있죠. 신장이 크다 작다 볼 필요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떠한지, 생활 습관은 어떠한지,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무기를 쓰는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영의 형태인지 산성의 형태인지, 이런 것들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우리는 진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오히려 그들이 보았었던 놀라운 사실들, 단점의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더 크게 부각시켜서 부정적인 추측이 난무하고 그 추측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부 사무실, 교회학교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쓰시는 사무실이죠. 거기에서 책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상이 남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쓰는 공간인데 비좁으니까 쓰지도 않는 책상이 있으니까 이거 책상을 차라리 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합시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책상을 뺐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두려고 하니 창고도 다 꽉 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옆에 성가대실에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역이 바쁘니까 계속해서 사역을 해갔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한 달, 두 달 정도 흘렀을 때쯤에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 하니 교육부 사무실이 좁으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지금 저 책상 하나 우리 성가대실에 갖다 놨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기자재도 갖다 놓고 저러한 기자재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성가대실 뺏길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육부 사무실하고 우리 성가대실하고 통폐 앞에서 성가대실은 없어지고 교육부 사무실이 넓게 오히려 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팩트는 뭐죠? 그냥 책상 하나 둔 거예요. 책상 어디 치울 데가 없어서 책상 하나 둔 겁니다. 그런데 추측성인 생각들은 뭐죠? 교육부 사무실이 확장된다. 점점 우리 성가대실은 없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 부정적인 생각, 추측성 발언들, 그러한 것들이 난무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상 최강의 군대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세상 천지 최강의 제국 대제국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과거는 400년 동안 종이었죠. 뭐 가난했었죠. 병약했었죠. 나이 많았죠. 약할 수 있죠. 그랬었죠. 그런데 뭐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그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었던 과거,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었던 그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옛날에 내가 가난했었던 것, 예전에 내가 병약했었던 것,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자랐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무슨 문제가 되나요?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군사훈련만 시키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수는 없었을까?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텐트 치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 진영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모습으로서의 성막을 그 가운데 두셨을까? 왜일까요? 아침에 눈 뜨고 텐트를 걷고 나아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밤에 잘 때 텐트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서 봤을 때 와, 하나님이 이 밤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었던 비굴한 종들이 아니다. 비천한 이집트의 종이 아니자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 맨날 아침마다 밤에 잠잘 때마다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죠.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프라이드를 높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텐트를 걷고 나갔을 때 텐트 위를 올려다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쫙 내려져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신의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성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회자 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함량 미달인 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영적으로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 코앞에서 되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주저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믿음을 비춰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함량을 다시 한번
달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함량이 무거운 사람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이력이 무겁게 쌓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도 업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예,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소망 주시고 우리 대림제일교회에도 희망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중직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